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7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고쳐주자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붙잡아 신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내어보냅니다. 사도들은 그 자리에서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사도들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21절에 말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오히려 믿는 자의 수가 남자만 5,000명이 생기는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핍박이 임했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도망가거나 떨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여서 그들은 기도하였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노이메라고 말하죠. 사도들은 그들이 공회에서 풀려나자마자 자기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누가 동료입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자들입니다. 지금 교회는 핍박을 받고 있는 사도들을 위하여 기도의 톤을 점점점 높여갑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풀려났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더 큰 핍박에 대비하여 기도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고난을 면케해달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 자체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또 환경을 변화시켜달라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핍박을 없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도 없었습니다. 환경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그 환경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달라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대로인 그 세상 가운데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위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환경을 주시든지 그 환경은 하나님의 경륜과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더 능력 있게 담대하게 증거하게 해달라고 그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24절에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사도들의 간증을 그들이 듣고 사도들의 보고를 듣고 교회가 또다시 기도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관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대주제여 바다와 천지를 지으신 만유의 주시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들은 그들에게 닥친 환경이 아니라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가, 모든 걸 주장하시는 하나님, 환경 위에 계신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계신 만물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머리카락까지라도 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날마다 새치머리가 늘어나는데 그게 몇 개인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의 삶까지 주님은 다 기억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자, 25절, 26절에 보면은 시편 2편 1절, 2절 말씀을 이용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교회는 기억하고 있죠. 모든 열방이 날뛰며 분노하고 헛된 일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임금들이 다 들고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 위에 왕 대신 대주제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서서 내어주었다라고 기도하죠. 그리고 예수를 죽인 사람들은 지금 오늘 교회를 핍박하고 우리를 죽이려 한다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들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또 결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28절에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였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여기에 모였다라고 장엄한 비장한 고백을 합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도끼눈을 두고 교회를 주시해서 보며 그 교회 주동자인 사도들을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시점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이 교회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교회가 없어지거나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실패로 돌아가는 일이 아니고 결국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주권이 오늘도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주님의 예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오늘 교회는 주님 앞에 모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니 그런 시험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 이 모든 바람이 잠잠케 해달라. 그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를 끝마쳤을 때 31절에 보면 다 성령이 충만하였습니다. 사도들이 공회에서 협박을 받고 교회에 돌아오고 교회에 보고를 하고 보고를 들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 찬양하고 오늘 이런 모든 위급한 환경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믿고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겠다라고 결단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교회와 함께하사 주의 표적과 기사와 예수 이름으로 그 능력을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들이 기도를 마쳤을 때 다 성령에 충만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기도를 마친 후에 일어난 현상은 진동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였습니다. 진동이 뭡니까?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땅이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강력한 그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 이들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전도하는 일을 결코 중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조직이나 물질이나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영적인 능력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이어야 합니다. 32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에게 물질적인 그런 물질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들 가운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내어놓기 시작합니다. 사도들 앞에. 그리고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연약하고 배고프고 가난한 자들에게 그것을 나누며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세상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공동체가 시작이 됩니다. 누가 시켜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돈에 대하여 물질에 대하여 자유로운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아낌없이 손을 펼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더 든든히 서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이런 새로운 공동체가 오늘 사도행전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